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어,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주일을 앞두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간략한 이제 근황을 좀 나누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주제의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 3주간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 날짜는 11월 10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일 말씀도 준비할 겸 해서 이렇게 원래 캠퍼스 성막교 지하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 주위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어수선하고 뭐 박스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고요. 화면에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이제 짐을 싼 박스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출시킬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비좁고 또 허름한 곳이지만 그리고 누추한 곳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많은 이곳에서 눈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런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꾸밈이 없고 이렇게 단촐해 보이는 이 예배의 장소가 참 저에게는 참 좋게 와 닿습니다. 음, 오늘은 그 신앙에 관한 그 아주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한 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구원에 참여한 그 구원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개신교의 전통적인 의견은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깊은 죄의 고뇌 속에서 자신의 그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칭의가 선언이 되죠. 이것은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내가 내 안에서 무슨 어떤 그런 역동적인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즉흥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진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역사 그리고 뭐 주변에 보면 저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주어진 아주 위대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거든요.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은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선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법적인 지위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이냐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그 중생의 순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어떤 것이 앞서오느냐, 이것은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그렇게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칭의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요, 이전에 사단의 그런 지배를 받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획득된 지위는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결코 나의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의지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의 자격과 그의 행동의 유무를 일단 떠나서 그는 내 피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중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이 들락날락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그런 지위를 가져다 주는 인생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고 중생한 영혼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은 그를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이러면서 길을 인도하시면서 결국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고 결국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이 명제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힘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원래는 법학도였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되면서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구원관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자신의 그 공로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상 가운데 그런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행을 행하고 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런 수도사로서 이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씻어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보려고 무수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그 일화는 스칼라 상타 성당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그 계단을 자기의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수없이 자기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았지만 그 심령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고행을 행해도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막연함, 답답함,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루터가 당면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하고 집필하는 가운데 구원의 원리에 대한 놀라운 그런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이나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선행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영적인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촉발제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그 이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그 영혼을 결코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리 위에 서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적인 정신, 이 성경의 구원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 스위스의 개혁자 존 칼빈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그 극점에 이르게 되고, 이제는 그 존 칼빈을 통해서 이 은혜의 교리가 이제 곳곳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그 굉장히 파급력 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존 칼빈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한 그런 케이스들도 무수히 많죠. 또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유명한 찬송을 이렇게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젊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근데 그가 노예 그 상선에 이제 그 선장으로서도 그가 일하게 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런 어떤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풍랑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고 배가 깨져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중에 가까스로 살아나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완전히 이렇게 성자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보니까 그 은혜의 원리가 칼빈의 주장처럼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추적하시고 그의 영혼이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역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가 체감하고 구원의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고대 교회의 그런 신학 논쟁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신학 논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후 390년에서 400년 어간에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히포의 감독이죠.
이 고대의 이 위대한 신학자는 종교개혁의 신학의 뿌리를 놓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그 개신교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뿌리가 어거스틴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카톨릭이 완전히 와해시켜 놓고 왜곡시켜 놨던 구원관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골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인간은 철저히 원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깨져 있고 부패 있고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에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를 만큼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는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은혜가 선행되어지고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 개념을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신학이 루터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칼빈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그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적대자. 이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는 원죄도 부정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닐지라도 인간이 의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면 그냥 선택하는 것이고 또 신앙에서 자기가 그런 어떤 열심을 잃어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대 교회에서 이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논쟁으로 남고 있는데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 영성, 개신교 신앙의 뿌리는 어거스틴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어떤 실수나 그런 나약한 의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개혁적인 신앙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고대 교회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그런 논쟁과 싸움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1610년대에는 이 네덜란드의 이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존 칼빈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신학이 이렇게 공인된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아르미니안주의라는 그 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논쟁이 붙게 되고 이게서 이제 어느 것이 옳은지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분쟁이 있었죠.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고찰했을 때에 이 아르미니안주의하고 이 칼빈주의하고 이 특징을 논하자면 거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에서 구원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를 했던 세력인데
결국은 1610년도 경부터 이 벌어진 그 다툼의 끝은 도르트 회의라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아르미니안주의를 파면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귀결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단시 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이 이단들과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정립된 그런 개혁주의의 그런 골자가 되는 교리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데, 그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튜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이 이렇게 종교개혁 강의를 하실 때 튜립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될 텐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튜립이 바로 이 아르미니안주의들과 싸워서 정리된 그런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도 성도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단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정설이요, 그것이 올바른 구원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그냥 인간이 지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확고히 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그것을 환원시켜서 정의한 것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결코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의가 선언되고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위가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는 것이, 임해 있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적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서 성도에게 그 구원은 임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들고 나와서 그것은 거짓된 논리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분들이 18번째로 꺼내오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어떻게 보면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문맥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체 문맥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아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영혼들하고는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확고한 구원의 반석에 놓여있는 그 무언가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구원에 대한 그런 재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6장에 나타나는 그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성령에 참여받은 이 사람들은요, 성령에 노출되긴 하지만 그 은혜에 노출되긴 했지만 결국 그 심령의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처음부터 그는 주님을 로드로, 진정한 주님으로, 물론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그는 참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섬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는 완전히 버림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러나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심령의 진정으로 중생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했어요. 진짜인 것 같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도 못 가서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언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 진정한 주님을 로드로 삼는 그런 중생의 역사, 거듭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때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언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그들이 중생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도 실제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잠깐 그런 척하다가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가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설교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신 오늘 예수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당신은 영원히 벌음받지 않아. 당신의 구원은 영원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치부를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참 목회자로서 배우지 못한 소치를, 너무 가벼운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파는요, 아예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의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 그리고 종교개혁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개념은요, 단순히 말장난처럼 당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당신의 구원은 영원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의 그 대서사시와 같은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님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방황하고 도망다니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느끼게 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잘 믿는 듯하다가도 또 뭔가 방심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교회로 붙들려 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붙들려 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주시는 계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또 때로는 막 뭔가 불이 임해가지고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구원의 끝에 선 영혼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내가 내 힘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노력했던, 내 의지를 발휘했던 적도 참 많았지만, 지금 내 인생의 전반을 다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지금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초입에 놓여있는 이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구나. 결국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나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였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감리교 목사님인 그 김병삼 목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은 그런 신학을 제치고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인간이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고 보니까 자기도 겪어보니까 장로교 신학이 좀 이 개혁주의 신학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인생이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가까이서 봤을 때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멀리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떨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신학이 조화가 맞는 것이구나. 이 감리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장해 가시고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주장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생 지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병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요히 눈 감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랬지만 결국은 죽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없는 버림받은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런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교리가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난할 그런 가벼운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100% 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피에 메리 여왕 시절에 이 켈빈의 골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들이 몇 명이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명 이상이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이 캐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언약도들이라고 하죠. 그레이 프라이어스 철치라는 그 교회에서 지붕이 없는 감옥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머리다, 왕이 교회의 머리다 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억압을 그들은 거부했고, 왜 언약도라고 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과의 언약한 존재라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그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언약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서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교리를 맛보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가 죄를 조장한다, 그런 목사들은 가짜다, 마귀의 종들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교리에 붙잡힌, 이 켈빈주의 교리에 붙잡힌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하셨는지. 미국의 대각성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고 있고요.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이었고, 그가 한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정말 역사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지옥의 공포에 두려워 떨며, 정말 몸으로 떨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이 은혜의 교리를 전했던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고,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면서 이 진리를 지켜내고, 이 교리를 지켜내고 이 은혜의 교리를 설파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소리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난 괜찮네, 여러분 결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용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가, 이것을 날마다 체크하고 가시는 중에 결국 구원의 그런 그 완성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백이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주장이 결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교리와, 그리고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고, 인간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가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이 신앙의 고수들은요,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는 격렬하게 그렇게 말로써, 서신으로서 싸웠지만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여러분들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고요, 웨슬리는 이 옥스퍼드 이렇게 같은 동료였지만은 신학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싸울 때는 정말 험하게 싸웠지만, 이 휘필드에게 이 웨슬리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 웨슬리는 지옥에 갔겠죠? 그러고 물으니까 휘필드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웨슬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너무 가까이 곁에 있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웨슬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더 온전한 신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에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이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나는 영혼의 그런 어떤 영혼이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을 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질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제 확고한 그 확신 가운데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그런 제가 교제하는 친구분들 가운데는 구원에 있어서 탈락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저보다 신실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것을 믿든지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익이 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본질이라기 하기보다도 약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 상이나 이 인터넷 상에서 이런 자기와 입장이 맞지 않는 교리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미혹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미련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따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지극히 배타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끝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극히 배타성, 나만이 옳다, 그리고 나만이 나 외에는 모두가 마귀고 모두가 배도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끝은요 이단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이단성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내 주장만이 옳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마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곳 한 곳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오만함.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건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싶다면 건강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보장된 그런 교단에 속한 복음주의적인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을 배워가십시오. 결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극단적인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뭔가, 여러분 지구가 네모나다고 교회가 처음에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주장했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저는 배척합니다. 그런데 빠져도 그런 것까지 수용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확고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도 바라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맹신하고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사단 취급하는 존재들은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누군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후회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진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